자, 믿음으로 살기로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어떻게요? 위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받은 것이다. 주어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쥐어 짜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짜내서 신앙생활하면 다 100%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부터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철저히 그런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신 것입니다. 철저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내 마음속에 이제 무엇이 생기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구나. 그분이 주셔서 내가 사는구나. 그래서 그분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 확신이 생기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뭐가 생깁니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우리가 계속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에는 또 뭐가 있는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다라는 말씀을 지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믿음은 뭐다? 인내다. 뼈가 썩는 환난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내는 인내의 여정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한 주 하면서 뛰어넘고 이제 오늘 말씀은 결국 믿음의 전체 여정이 무엇이다?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이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인생의 죽음을 앞둔 분들은 이런 고백들을 좀 하실 겁니다. 뭐냐? 내가 가만히 인생을 뒤돌아보니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나쁜 일도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한평생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요?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을 잘 사신 분들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좋은 일 나쁜 일 있었습니다.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믿음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겪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속에 지금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참 믿음 생활한 것이 내게 고맙고 감사하고 복이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의 기자가 인생을 오래 산 후에 내가 일의 모든 결국들을 내가 보고 체험해 보니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역사가 54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수십 년의 여정을 돌아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회 3박 4일 갔다 오고 끝내는 거 아닙니다. 40일 기도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오래 지나고 나면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 믿음의 여정 끝에서 결국에 고백해야 될 문장은 이것입니다. 자, 뭐냐면 지나고 보니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낸 내 인생의 여정 전체가 통째로 다 뭐였다?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괜히 믿어서 그리내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나온 모든 믿음의 여정, 믿음으로 살아낸 내 인생의 여정 전체가 통째로 다 복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다 하신 분들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내 믿음 생활 전체가 다 복이었습니다. 감사로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극진히도 사모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걸어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타는 듯한 떼양볕이 있었고 사막에 험산 줄령이 있었으며 통곡의 눈물의 골짜기를 반드시 관통해야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마침내 그걸 끝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믿음의 나그네의 삶을 사고 순례자의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고라자손도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5절은 어떻게 말하는가? 5절 말씀 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럽니다. 순례의 길을 출발하는 자를 향하여 성경은 대뜸 순례 길을 떠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끝 여정에 가서 믿음의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누려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을 향하여 복이 있다 말하지 않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을 향해서 뭐가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 생활을 출발하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다 뭐 있는 사람들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려? 이것 잘못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 믿음의 첫 발걸음부터 성경은 복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실 복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상태 자체를 복이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향적이 있고 없고 내 환경, 내 건강 상태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 있다? 너희는 이미 복이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복을 정말 누릴까? 그렇죠? 성경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복 받은 줄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가? 오늘 본문 다시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은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봅시다. 불교 신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주님을 저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으십니까? 힘을 얻으세요? 교회 오기 전까지는 살맛이 진짜 안 났는데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힘이 진짜 나십니까? 아니 목사 얼굴 봐서 힘이 납니까? 어떠세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도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성도님, 나랑 마음이 맞는 성도님, 그분 때문에 힘을 얻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 생활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나도 떠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실질적으로 얻은 사람만이 그 믿음의 여정들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새벽 예배를 사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지 않으면 살맛이 안 나요. 살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는 힘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도 내가 개척한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주어진 선물이듯이 영적인 힘도 똑같은 겁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악을 쓰는 자는 현실의 대낮에 지쳐 쓰러지지만 내 영혼에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강력한 힘을 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는 확신이 생기고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나 주님께로부터 힘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지요. 우리 교회는 왜 잘 될 수밖에 없는가? 제가 주님께로 받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힘이 놀랍도록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끊어지지 않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확신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우리의 심령 속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났죠? 이제 골든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시신들 찾아내는데 지금 비가 와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 합니다. 지진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분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다가온 사람들에게는 우리 삶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 던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왜 생기는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마음의 지각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말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럽니다. 뭐냐? 여기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뚜렷하게 군더더기 없이 뚫린 영적인 고속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의 묘가 생긴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탐욕을 향해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미친 듯이 질주했던 내 삶의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뒤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가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영혼의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인격과 삶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비뚤어진 줄 우리는 너무 잘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바른 것 같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이 인생에 우리의 마음들은 여러분 굉장히 비뚤어져 있습니다. 나는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얼마나 왜곡되고 비뚤어진 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된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분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뒤틀려진 마음을 다 교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견눌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뚫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직진하는 변화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주께로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을 알고 내 안에 마음에 지진이 생겨버려서 내가 마음을 이제 고쳐먹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뻥하고 뚫려버렸습니다. 너무 신나는 겁니다. 야,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에 고속도로를 놓으시겠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저도 10대 때 가졌습니다. 야, 이제 내가 하면 무조건 합격하고 마음에 드는 여인을 해서 고백을 하면 다 그 여인들이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야, 내 가는 길 이제 천국 길이구나, 진짜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어디를 지나간다고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도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네, 지나간다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대로가 뚫린 신자가 걷는 현실의 지형은 다름 아닌 눈물 골짜기입니다. 통곡과 비명이 강물처럼 흐르고 메마르고 깊은 죽음의 골짜기를 뜻합니다. 주님이 저를 20대에 불렀으면 저는 목사 안 했습니다. 제가 20대에 주님이 저를 불렀으면 목사 안 했을 것 같습니다. 10대 때 못 모르고 덤벼 싼 겁니다. 이렇게 눈물 많이 흘릴 줄 몰랐습니다. 네. 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내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데 눈물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는 겁니다. 믿음 좋은 성도님의 자녀가 중환병에 걸리는 겁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뭐 말 못할,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질병의 골짜기도 있고 부도의 골짜기도 있고 자녀의 가슴앓이 골짜기가 우리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기다리고 있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라.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눈물 젖은 빵 먹어봤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눈 감았는데 교회 들어올 때부터 양 눈가에서 눈물 질질 흘려보지 않은 분 있으세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눈물 질질 흘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콧물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하다가 콧물 먹어보신 분? 여러분, 기도하다가 콧물이 바닥에 닿아가지고 연결된 적 있으세요? 제가 우리 에덴 교회 가지고 그걸 해봤어요. 콧물이 이렇게 질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마음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천국길이 맞아요. 그런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 눈물 골짜기를 원망 없이 잘 지나가야 됩니다. 도망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며 인내하며 걸어갈 때에 그 통곡의 골짜기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은 느닷없이 터지는 많은 샘을 주시겠다 말합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뭐가 있다?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러면 복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믿음의 순례길을 시작한 그때도 복이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시간도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샘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샘이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이 믿음으로 흘렸던 통곡의 눈물 방울들이 도리어 내 영혼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는 거룩한 생수가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저수지로 재해석되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눈물 골짜기 다 지나오셔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도 새벽에 웁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어요. 저보다 더 눈물 많이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 소식들이 들립니다. 안 울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가 뭐래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같이 울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눈물을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바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인내다. 눈물 골짜기가 바로 인내가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을 버티고 이렇게 걸어가는 순례자의 발걸음을 어떻게 선포하는가?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어떻게 한다? 더 얻는다 그럽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해 그 통과하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기어서 가는 겁니다. 기어서 가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많은 삶이 순간순간마다 터지고 그들이 힘을 얻고 조금 더 얻고 더 많이 얻고 많이 힘을 얻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묶어주셔서 목회하며 제가 처음에 여러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눈물 골짜기 같이 걸어갑니다. 그렇죠? 같이 걸어가요. 아이, 못 해먹겠네 목사님하고. 못 해먹겠네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참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를 통해 힘을 더 얻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 3년차 되니까 힘을 더 많이 얻으시죠? 아멘들 빨리 하셔요. 힘을 더 얻는 겁니다. 제가 그나마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건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제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덕에 제가 힘을 더 얻는 겁니다. 매 주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고 또 받아 한 걸음씩 단련되어 전진하여 가는 것입니다. 전진하여 가는 겁니다. 오늘 힘을 이만큼 얻고 내일 더 얻고 그 다음날 더 얻으면 여러분 힘들어도 그래도 인생 앞날의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례의 길을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 서게 되는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종적인 단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 생활의 여정의 끝에는 뭐가 있다? 결국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천국 시민에 걸맞게 남은 생을 살아야 천국문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 나 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천국의 확신이 있어도 내 남은 생을 천국 시민답게 살지 않으면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믿음의 여정의 대단원의 막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내 삶에 찬란했던 순간뿐만 아니라 내 창자를 흔들었던 고난의 자리도, 숨죽여 울었던 인내의 자리도, 그 눈물 골짜기도 다 합쳐져서 나를 최종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정교한 복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여정 끝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을 것을 우리는 믿고 압니다. 그런데 결국 그 구원의 마지막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할 말은 무엇인가?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럽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합니다. 자,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의지하고 있으며 다가올 내일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두고 묵묵히 지속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결국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나아지는 믿음 같으나 믿음이 좋으면 좋아질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믿음이 좋아지면 나 혼자 자립해서 하나님 없이도 사는 인생이 아니고 믿음이 좋아질수록 더 작은 일까지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는 순례자의 발걸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작은 믿음이 점점 더 커진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믿음 좋은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전체의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었다.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은 것이 복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 543장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적습니다. 그렇죠?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믿음이 참 적어요. 근데 의지하는 내 주를 어떻게 한다?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끝까지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믿음 약하나 주를 더욱 의지하는 겁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그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찌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 여정 자체가 이미 완벽한 복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걸어온 믿음의 여정 전체가 복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참 믿음인 것입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흘린 눈물 골짜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눈물로 헌금하고 무릎으로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시간들, 여러분들의 삶을 아낌없이 갈아 넣었던 이 거룩한 헌신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분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 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 에덴 교회는 이미 완벽한 복의 상태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하반기 하나님께서 거대한 발판을 향해 이 믿음의 복을 누리며 장엄하게 진격하며 나아가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